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오늘 오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서론 부분에 말씀하시던 내용하고 부분적으로 겹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그 부분을 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도 바울이 체포가 돼가지고 2번 정도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2번 산헤드린까지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게 말씀을 전하러 예루살렘에 온 거는 맞는데 너무나 많이 맞았고 죽을 위기까지 놓이게 되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몸이 찢어질 것 같았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 잡았던 게 가지고 몸이 살이 찢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형벌이 있죠. 사람이 큰 죄를 저지르면 말 4마리에 묶어 사람 몸을 찢는 거, 소위 거열이라고 하는 그런 형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막 사도 바울 잡아당기니까 사도 바울이 몸이 찢어질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어가지고 당시에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영내로, 당시에 안토니아 요새라는 곳으로 데려갔거든요. 사도 바울이 근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그날 하루가 너무 힘든 날이에요. 너무 많이 맞았고 2번이나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고, 선교도 좋고 뭐도 좋지만 이건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옆에 오셔가지고 쓰시면서, 바울아 담대해라.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꼭 전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힘이 나서 내가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들리는 소문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40여 명이 바깥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자기 조카를 통해서, 누나의 아들인 것 같은데요, 성경엔 생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나의 아들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계획을 짜냐면, 당시에 천부장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연설이 너무 좋다, 한 번 더 듣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안토니아 요새에서 산헤드린을 데리고 내려올 거거든요. 내려오는 중에 중간에서 암살을 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천부장이 듣고 나서 안 되겠다, 사도 바울을 여기 놔뒀다가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죽을 것 같다. 또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죽는 경우는 천부장에게도 큰 피해가 오게 됩니다. 큰 피해가 오게 되고 자기도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은 유명하지만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잖아요. 이 가이사랴는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의 예배와 종교의 중심지는 가이사랴지만 당시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는 자신의 주둔 군을 어디다 뒀냐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요즘 우리로 말하면 뭐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가 있는데 거기 쪽입니다. 여기가 거기다가 그 해안 도시를 하나 만들었어요. 큰 도시를 만들고 요새를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글로 로마에서 군대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한다든지, 하여튼 이스라엘 점령하는 일이 생길 땐 다 그때 거기서 하게 되고, 또 총독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위험에 놓이잖아요. 그러니까 총독은 특별한 일 없으면 항상 가이사랴란 말의 뜻이 그 가이사의 땅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그 이집트나 혹은 뭐 또 로마의 왕 부를 때 시저라는 말 쓰잖아요. 시저라는 말을 쓰는데, 시저라는 말은 영어식 표현이고, 그걸 이제 그 라틴어를 읽을 때는 케사르라고 보통 불러요. 케사르라고 부르는데, 어떻든 그걸 이제 가이사랴의 땅이라고 부를 때 우리가 그 가이사랴란 말은 가이사의, 케사르란 말의 한국식 표현입니다. 가이사는 그다음에 밑에 끝에 무슨 땅을 볼 때는 이하라는 말을 붙이면 땅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저의 땅이란 뜻이에요. 시저가 점령하고 있는 땅, 거기에 로마 군대의 중심 세력, 총독도 그렇고 다 거기에 중심적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성지 답사 갔을 때 보니까 크게 거기가 그 원형 경기장도 있고, 우리가 보통 배너 같은 거 경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기장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 똑같이 생긴 경기장도 거기에 가지고 있을 정도로 큰 대형 도시가 거기에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글로 사도 바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왜 보내냐면, 여기다가 있다가는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암살할 것 같고, 또 유대인들이 거기서 또 아무리 안토니아 요새에 있더라도 사람들 시켜가지고 독살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자기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기가 책임지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어떻게 하든 가이사랴로 보내야 되겠다고 그 사람이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을 먹어가지고 우리 23절의 말씀에 가보시면,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백부장이라고 해가지고 꼭 100명만 데리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는 백부장 그러면 100명의 군인들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은 한 150명, 적은 사람들은 한 70명 이렇게 데리고 있는 거를 백부장이라고 부르는 거지, 꼭 뭐 99명 되면 99부장,
백병은 백부장 뭐 이런 식으로만 부르는 건 아닙니다. 그 적어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뭐 중대장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런 분들이란 뜻이에요. 밤 제3시에 밤 제3시란 말 앞에 밤이란 말이 붙어 있잖아요. 유대인 로마 사람들은 시간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낮을 12시간, 밤을 12시간으로 나눴어요. 낮이라는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낮, 그다음에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가 밤, 이렇게 밤낮을 나눠놨거든요. 각각의 시간을 12시간으로 만들어놨어요. 12시간으로 만들어놔가지고 여기서 이 본문에서 말할 때 저녁 제3시다 그러면 7시부터 계산해서 7시, 8시, 9시 9시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바른 성경 같은 경우도 9시라고 돼 있고 뭐 공동 번역 성경도 9시라고 돼 있고 영어 성경들도 다 9시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를 반을 바꿔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성경책은 옛날식 방법을 따라가지고 이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저녁 제3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놨는데 저녁 9시라는 뜻이에요. 근데 당시에 조명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늦은 시간입니다. 제가 요거에 관련돼가 조금 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는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 수가성에 가는 사건에도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갔을 때 그때가 몇 시로 돼 있죠? 6시라고 돼 있거든요. 6시에 예수님 수가성에 도착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6시라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거기에 6시를 더하니까 12시, 그 여자가 12시에 물을 길러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99%예요 제가 보니까. 근데 요한복음은 유일하게 로마 시간을 쓰는 복음서예요.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유대인 시간을 쓰고 요한복음만은 로마 시간을 씁니다. 나 처음 들어본다 그러는데 잘 보시면 성경을 잘 읽어보다 보시면 요한복음은 마태복음하고 똑같은 걸 기록하는 시간이 달라요. 기록하는 시간이 다르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시간도 다릅니다. 두 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요한복음도 마태, 마가, 누가랑 똑같다고 생각해,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2번 올라갔다 와야 돼요. 한 번 올라갔는데 가만히 있어봐, 우리 아무개 집사가 시간이 다르다 똑같다 그랬지, 다시 또 한 번 올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면 안 되고, 그런 예수님 십자가 달린 시간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랑 요한복음은 시간이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수가성의 여인이 몇 시에 물길로 갔는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루 종일 걸어서 수가성에 도착해서 물을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저녁 6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최근에 번역된 성경책들에는 밑에 이것은 로마 시간 가로해놓고 현재 시간과 같음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성경책 밑에다가. 여러분들 그거를 머리에 두셔가지고 수가성 여인이 꼭 물길러 12시에 갔다라는 소설을 쓰시진 마세요. 왜 그런 때 있잖아요. 내가 선입견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은 꼭 12시에 물을 길러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스토리가 맞아요. 왜냐하면 그 여자가 사람들 없는 시간에 물 길러 가야 되고, 또 그 여자가 그러려니까 남편도 많고, 바람피던 여자, 남자 편력이 많은 여자라는 스토리를 막 엄청나게 써야 되거든요 내가. 근데 그 여자가 물 길러 가는 시간이 저녁 6시다 그러면 이제 소설은 어떻게 써야 돼 이제는요. 남 다 물 길러 가는 시간에 그 여자도 물 길러 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저녁 6시면 다 물 길러 가는 시간이고 동네 여자들이요. 그 이 여자도 물 길러 가는 시간에 물 길러 갔는데 이 소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그 시간 계산이 중요하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시간을 잘못 계산해 버리게 되면 한 여자를 완전히 매장시켜 버려 가지고 우리는 모두 그 여자가 이제부터는 나쁜 여자예요. 남 물 길러 가는 시간에 물 안 길러 가고 돌아다니고 남편이 엄청 많고. 사실 남편 얘기도 다른 뜻이 있거든요. 영적인 의미는 다른 뜻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그 부분은 둘째 문제더라도 이 본문에서는 어떻든 9시쯤 됐는데 상당히 늦은 시간인데 당시 천부장이 생각해 보기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이사랴로 보내기로 하는데 몇 명의 군인을 보내냐면요, 보병 200명, 기병 700명, 창병 200명. 창병이란 말은 창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은 중갑병이라고 이렇게 완전히 무장을 한 부대가 있고 경무장병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 들고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경갑병들이라고 불러요. 로마 전쟁할 때는 주로 중갑병이라고 해서 완전 무장한 사람들인데 그 세 개의 부대를 이 숫자만 합치면 470명이잖아요. 근데 백부장은 2명이잖아요. 제가 아까 백부장 말씀드렸죠. 백부장이 100명이 다스리는 사람이 100명이 넘다고 하는 이유는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이면 470명이잖아요. 근데 백부장 2명이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24절입니다.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게 할 짐승을 준비하라 하며, 짐승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이게 말인지
낙인지 모르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기병들이 타고 다니는 건 주로 이제 말이었을 텐데 당시에 사람들의 일반 운송 수단은 나귀였기 때문에 바울에게 말을 태우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나귀를 탔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그래서 짐승이라고 번역한, 우리나라 말에 짐승 그러면 개나 돼지나 뭐 이런 걸 부르는 표현인데 개돼지를 타고 가지는 않았겠지 않았어요? 개 타고 가기엔 좀 그렇잖아요. 먼 거리인데 가이사라까지가 100km거든요. 키로수로 100km인데 개 타고 가기엔 좀 그렇죠. 이거는 나귀 정도는 타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25절입니다.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아래와 같이 편지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편지의 내용은 대충 이러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왜 이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제 그 당시에 천부장이었던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무슨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가 이걸 내용을 어떻게 압니까? 이거를 누가가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벨릭스에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근데 자세한 내용을 누가가 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가 이걸 어떻게 알까? 누가는 자기가 잘 모른다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현대 번역들은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그 대충 내용은 이러한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누가가 추측할 때 아마도 이런 내용의 편지가 루시아로부터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가 갔을 것이다. 누가가 추측을 해놨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이. 그래서 잘 보시면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이렇게라고 누가가 지금 이렇게 대충 자기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런 내용일 것 같다라고 해놓은 겁니다. 이게 26절입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당시에 이 천부장의 이름이에요. 천부장의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인데 자기 이름 앞에 글라우디오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자기가 이 천부장이 돈 주고 천부장을 샀잖아요. 그때 황제 이름이 글라우디오 황제거든요. 그래서 글라우디오의 이름을 그 앞에 붙이는 게 이게 당시에 통상적인 거였거든요. 그래서 글라우디오 이름을 앞에 붙인 겁니다. 총독 벨리스 가카에게 문안한 아이다. 27절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지금 뭐라고 첫 번째 표현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 사람 구원하였다. 이건 아니죠. 우리 앞부분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이 뭔가 연설을 하는데 저 사람이 무슨 연설을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이 사람이 고문하기 위해서 가죽으로 묶는 다음에 가죽 채찍으로 때리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나 로마 사람이다. 너무 그 가죽 채찍이 너무 무서운 형벌이거든요. 그게 사람의 살과 뼈를 막 갉아내는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때요. 나 로마 사람이다. 자기 살고 싶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건데 무슨 총독이 뭐 자기가 구하니까 그 사람이 내가 로마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지금 이 총독이 뭐 하는 거냐면 자기가 로마 사람을 건든 건 아니다. 내가 그 사람 구하려고 애를 썼다라고 이렇게 사건을 꾸민 거잖아요. 지금 말을 뒤집어 가지고 나는 그 사람 로마 사람인 걸 알고 내가 구해준 거다. 사실은 자기가 구해준 게 아니라 자기가 고문하다가 로마 사람인 걸 알게 된 거거든요. 그렇지만 누가가 생각하기를 아마 그 사람이 공은 드러내고 관은 숨기려고 이렇게 편지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이게 사내들인 공회죠.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의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었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자기가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이 연설하는 것도 봤고 그 계단 올라가다 층대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도 들었고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자기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얘기한 건 이제 통역이 붙었을 거예요.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라틴어를 하거든요. 당시에 라틴어랑 헬라어를 하는 사람이라 이 당시 사도 바울이랑 사람들이 썼던 히브리어나 아람어는 못 알아들었을 거기 때문에 누가 통역을 붙여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했던 거를 그 사람이 듣고나 보니까 또 사내들인 사람들의 얘기도 그때 당 기억나시죠? 어떤 얘기했었냐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같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나 원래 바리새인이다. 나는 그 육체의 부활의 문제를 얘기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주로 주제가 뭐였냐면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나는 육체의 부활을 믿는다. 그것 때문에 논쟁이 붙었던 거거든요. 그날 논쟁 중에 뭐가 없었냐면 내가 성전을 파괴한다고 한다. 성전을 무시한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전을 무시한다라고 말을 꺼내게 되면 그 사람은 사형을 처해지게 되거든요. 아무리 유대인이고 종교적인 걸 할지라도. 근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꺼낸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형을 처할 건 없고 그 얘기 성전 파괴에 대한 얘기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대신에 이 사람이 율법에 관련된 거, 당신이 바리새파라는 거, 그다음에 자신이 그 육체적 부활에 관련된 걸 믿는다는 거, 그거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내가 봐가지고는 그 사람은 형을 받을 만한 이유는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30절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사도 바울의 조카죠, 누나의 아들, 곧 당신께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사도 바울이든 혹은 이 사내들이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은 가이사랴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아라. 재판을 여기서 예루살렘 쪽에서 하지 말고 거기 가서 재판을 받아라 라고 자기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보니까 루시아의 편지를 통해 가지고 보면 짐작할 수 있는 게 루시아도 대충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거.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했던 거,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복음 전할 기회가 주어지죠. 오전에도 원론 목사님 말씀하셨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머물거든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머물렀다는 게 어디 나오냐면 24장 27절에 보면, 24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여기 보면 이태가 지난 후에, 2년이란 말을 우리나라 말로 이태라고 하거든요. 2년이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받아 새로 왔을 때, 그때까지 사도 바울이 거기 갇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기회라든지 자기 자신을 변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는 말입니다. 31절입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라에 이르러, 보병만 간 건 아닙니다. 누구 갔냐면 보병, 창병, 기병이 다 갔습니다. 제가 이제 지도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지도를 좀 설명드리면 어떤 경우냐면, 예루살렘은 산악지대입니다. 여기가 산악지대인데 가이사랴는 바닷가에 있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가이사랴가 인천 같은 그런 지역이에요. 인천 같은 항구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가이사랴까지 가는 데는 100km가 100km 정도 돼요. 100km를 쭉 내려가서 곧바로 내려가자마자 곧바로 가이사랴가 있는 게 아니라 한 60km 정도 내려간 다음에 그 바닷가의 길로 쭉 통해 가지고 가이사랴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총 4,470명의 군인들이 거기까지 가다가, 다시 한번 보세요. 31절에 보시면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라에 이르러, 안디바드라라는 곳이 예루살렘으로부터 60km 정도 지점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마을입니다. 여기가 거기서 거기 안디바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데요. 32절입니다.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여기서부터는 기병이 가게 하고 창병이랑 보병 400명이잖아요. 400명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 돌아가냐면 여기는 이미 평진데다가 저기 누가 매복했다가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지역까지 온 거예요. 바닷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400명은 돌아가고 70명만 여기서 가이사랴로 갔다, 그런 뜻입니다. 이날 33절입니다.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그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이 보낸 편지를 당시에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편지를 전해주고 바울을 그 앞에 세웠다는 말은 바울이 이제 신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죄수 누구누구가 여기 왔으니까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34절입니다.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바울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로마 시민권자냐? 맞습니다. 영지는 어디 영지 소속이냐? 저 길리기아의 다소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35절입니다.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이제 갑자기 이 사람이 그걸 왜 물어봤냐면, 당시에 그 벨릭스 총독이라 할지라도 완전 로마 관할지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리고 터키 같은 지역 있잖아요. 터키에 있는, 터키랑 유럽이랑 만나는 그쪽 지역, 우리 저희 그쪽 지역을 아나톨리아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은 그쪽을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총독들이. 근데 사도 바울이 머물러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는 수리아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 관할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은 수리아를 다스리는 총독의 부하예요. 총독이지만. 근데 당시의 기록에 보면 이
그 벨릭스의 상관이 누구냐면 수리아 총독으로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길리기아 다소까지 관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랑 친한 선배가 그곳에서 상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있는 것까지 자기가 연락을 해가지고 자기가 충분히 재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재판을 못해요. 재판을 하려면 그쪽 사람들에게 연락을 보내든지 이 사람을 저희 범죄인 그런 인도 협정이라 그러나요? 이 범죄인을 그쪽으로 보내야 돼요. 그쪽 지역 출신이면 그쪽 영지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이 길리기아 다소 지역은 예루살렘과 길리기아는 그 당시 수리아 총독의 밑에 있었고 벨릭스 총독의 상관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 협정을 할 필요 없이 재판을 자기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자기가 재판을 할 거니까 여기 좀 기다려라. 예루살렘에 사람이 오면 그때 재판을 마무리 짓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제 2년 동안 머물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여기 온 목적은 뭐냐면 예루살렘 온 목적이 복음 전하라고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묶을 것이다. 그래서 당신 고통스러워 할 건데 사도 바울이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이 가지 마십시오 할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바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나를 보내달라.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가이사랴까지 왔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배를 타고 섬이 가이사랴에 들렀었거든요. 가이사랴에 들을 때 예루살렘에 갈 때 가이사랴에 있던 빌립 집사의 가족들이 거기 모여 있었을 때 그때 아가보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이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래도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마음은 먹었지만 이렇게까지 힘든 줄은 몰랐어요. 이 선교라고 하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선교를 무슨 낭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래도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끝까지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이제 그만하고 그 사람 넌 나이 먹었는데 편안하게 지내게 놔두지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모습이 이게 하나님의 선교가 아닌가.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넌 죽도록 충성해라. 사도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죽는 게 잘 죽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나 그만하겠다. 나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만하겠다 그러면 그만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만하지 않고 자기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가지고 로마로까지 사도 바울이 간단 말이에요. 이 정도 맞으면 나 그만두겠다. 나 할 만큼 했다. 사실 할 만큼 했지. 예수님 만난 그 사건 이후로 지금 죽기 직전까지 몇 년 안 남았는데 바짝 여기까지 일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잘 사는 인생은 뭐냐면 복음 전하다 죽는 게 잘 사는 인생인 거예요. 그 사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도 바울하고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살았다고 자랑거리도 아니고 부유하게 살았다고 자랑거리도 아니고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사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가 선교 금지국이었습니다. 다 이미 아시는 대로 병인양요 당시에 병인양요 1850년인가 병인양요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당시 기독교인이 10만 명이었어요. 천주교인이었는데요. 그중에 2만 5천 명이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전 세계에서 선교 금지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도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같은 사람들이 선교지로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로.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거든요. 20대 젊은이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가족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이거든요. 복음에 빚진 자들인데 우리가 이쯤에 와가지고 선교를 왜 해? 난 그런 것이 나는 그냥 건강하게 그래서 선교 좀 가자. 난 몸이 아파서 못 가고 뭐가 없어 못 가고 와서 못 가고 뭐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나 일반 분들이라도 한 번쯤은 꼭 갔으면 좋겠어요. 하루 이틀을 갔다 오든 길게 갔다 오든 이 선교를 그래야지만 이 선교를 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알고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우리나라에 오셨던 분들도 이것 때문에 왔겠구나. 근데 이거는 설명으로는 안 돼요. 가서 이거는 내가 그 아이들을 끌어안아보고 그 사람들의 얼굴을 만져보고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들의 궁핍한 삶을 보면서 이래서 오는 거구나. 선교가 중독성이 있어요. 사람들이 불쌍한 모습이 있어서 그걸 자꾸 보게 되면 그게 계속 가슴에 남아가지고 그게 안 없어져요.
그게 안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바라건대 사도 바울처럼 잘 사는 인생은 가깝게 있는 가족들 전도, 또 이웃 전도가 제일 중요하겠죠. 멀리는 둘째 문제더라도. 그다음 할 수만 있으면 어디든지 우리가 선교지 가서라도 내가 꼭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됐던 것처럼 주께서도 그를 놓지 아니하시고 복음 전환에 사용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놓지 마시고 끝까지 주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